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과입니다. 모든 열쇠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마스터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천년 왕국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20장 6절, 1장 6절 6, 20장 6 중간에 두 번이나 더 나오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수미 상관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론이라 했죠. 서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초림보다 재림이 더 가깝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거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래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 왕 같은 제사장을 강조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 자,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그 지배인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키. 우리가 열쇠를 잊어버리더라도 요즘 뭐 카드를 이렇게 대죠. 맞는 카드입니다. 또 맞는 키가 있어요. 모든 방문을 다 이건 이렇게 열고 저건 저렇게 열고 이건 기도해서 저건 뭐 인내하고 저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서론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BC 44년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양아들 브루토스에게.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황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20년간의 내란을 다 승리한 후에 로마에 입성할 때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그래서 로마의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왕,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 황제 우상 숭배, 왜냐하면 그를 신이라고 불렀으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황제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 있고 약했던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뒤에 가서 우리 다시 보겠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아시아의 수도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시아고 이쪽이 그리스, 유럽인데 이 아시아의 수도를 에베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다인종의 항구고 인구가 많죠. 그래서 황제 우상 숭배가 덜했어요. 자, 어쨌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걸 계시록의 배경으로 깔아야 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 3대 박해가 있죠. 3대 박해. 첫 번째 박해는 네로입니다. 네로. 두 번째 박해는 도미시안. 세 번째 박해는 트라이안. 자, 지금은 도미시안 황제 때죠. 도미시안 황제 때.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그 사도 요한은 유배를 떠나게 돼요. 반모섬, 아까 얘기한 대로 반모섬 유배를 떠납니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리고 요한 동굴에서 그가 받은 레벨레이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그 공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고요. 우리 일과 중에 8절을 보면 난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독교의 시간관. 자, 먼저 불교의 시간관은,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죠, 윤회.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순환한다. 그래서 불교는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역사는 반복한다. 불교의 시간관은 반복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뭐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거죠. 캐토릭의 시간관, 캐토릭의 역사관은 슈팽글리입니다. 슈팽글리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제 말대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슈팽글러식 역사관, 시간관이 캐토릭의 역사관, 시간관이에요. 기독교는 선분 A에서 선분 B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점이 있어요.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 선분 A에서 선분 B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시작과 종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선분 A에서 선분 B까지 진행되는 역사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창세가 있고 계시록이 맞춰지는 이 역사관, 이 시간관이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자, 오늘 1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세 개가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될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데이예요. 데이. 데이라는 말은 신적 용어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넘어갔지만 앞에 1절이죠.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데이, 게레스타이, 앤 타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이 단어가 물론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 신약성경에도 자주 나오지만 신적 용어다. 이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또 그대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고 하는 신적 용어를 쓸 때 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죠.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제가 아까 아시아의 수도라 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4개월을 머물면서 여기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바울이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장기 선교로 전환되는 그 시발점이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했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보편성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하나의 교회예요. 또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와 비슷하다, 어느 교회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컸거든요.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디모데는 10년 동안 잘 목회를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오느냐 하면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우두머리 사도 요한을 유배시켰어요. 자,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입니다. 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은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 에베소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마리아의 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않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왜?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를 보필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단은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일곱 안수 집사 중에서 이제 제일 탁월한 자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 니골라는 나중에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됩니다. 영지주의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7절에 나오는 그노시스의 헬라어 그노시스. 영지, 우리말로 번역했죠. 영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듀얼리즘이에요. 듀얼리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중성을 배제합니다.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듀얼리즘,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영을 고귀하게 하려면 육체를 막 굴리고 바늘로 찌르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율법, 지금 신약 시대니까 율법은 폐하해졌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세 번째,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와야 돼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적으로 가르치면 그건 정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니골라가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게 몇백 년 동안 중세 계속해서 지금도 영지주의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못하게 했거든요. 이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의 정체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격하고 니골라를 쫓아냈어요.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까? 참 너희 그 말씀도 잘 지키고 또 너희가 많은 일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니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자꾸 어떤 교회가 연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배제합니다. 그렇게 연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훈련 속에 빠지고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이수했다. 이런 과정을 이수했다.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저 이제 내가 성령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머리에 인을 쳤으면 가슴에도 인쳐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머리에만 인치면 안 돼요. 이건 지적인 성도, 이건 정적인 성도, 손과 발에 인친 이건 의지적인 성도도 문제가 있죠. 자, 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림이 조화롭잖아요. 머리가 크거나 가슴이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계신 거죠. 너 인내도 하고 니골라당 쫓아내고 잘했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지도를 그리면 자, 이게 터키, 오늘은 튀르키예. 자,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위에 이제 한 60km 위에 서머나 교회. 향기입니다. 향기. 그런데 여기 그 황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도시고 다인종이었기 때문에
황제 우상 숭배가 약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서머나 교회는 부흥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었어요. 폴리갑. 이 시의 집정관이, 이 통치하는 집정관이 폴리갑의 오랜 친구였는데 이 시민들의 원성 때문에 폴리갑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폴리갑에게 애원을 했답니다. 제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군중들 앞에서는 지금 저들이 성이 나 있어서 너를 화형시키려고 한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소아시 7교회, 6교회가 지금 없어졌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 기념교회로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하셨지요. 자, 서머나 교회, 향기를 냈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죠. 버가모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가는 데마다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 여기에 기독교는 자연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뭉쳐서 살았어요. 뭉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고난과 핍박을 늘 받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업장에서도 쫓겨나고 외톨이가 되고요.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이게 심했던 교회가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가 들어왔습니다. 니골라가.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를 받아들였어요. 안타깝게도.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디바, 내 충성스러운 종 안디바, 이 안디바가 역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버가모 교인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나도 순교를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버가모 교인들은 신앙을 버렸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겨냈는데, 오히려 그걸 극복해냈는데 버가모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는 교회, 맨 끝에는 교회들 복수를 썼어요. 수미구조입니다. 수미상관구조. 그 버가모 교회는 또 조금 위에, 서머나 교회 위에 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대표성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썼죠. 다시 말해서 한 교회, 버가모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대표로서,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교회 버가모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두아디라는 자주장사, 자주 이런 염료, 공장.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다 붉은색이요. 붉은색. 깃발도, 그 군인들의 그 의복도, 그리고 황제, 시민들 중에도 계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옷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염려, 이제 하고 염려하고 루디아도 돈을 많이 벌었죠. 이 두아디라 교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 그런데 여기에 이제벨은 심볼리즘, 상징주의예요. 음료죠. 음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교회,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도 잘했고요. 장사도 잘했고요. 자, 그랬어요. 이제 길드 조직,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길드를 조직했어요. 유대인들은 장사 수단이 아주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드 조직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만약에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주일날 대부분 문 닫아요. 문을 열면 페널티,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도 있지만 주일 하루 쉬자는 개념이죠. 유대인들의 길드는 만약에 주일날 쉰다? 그럼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 추방이에요. 추방. 이게 길드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이제 권력자가 이제벨이에요. 이제벨. 그래서 이제벨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죠.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강력했고 부유했어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4대가 돈이 많았어요. 이때까지도. 그리고 지진이 나서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가 내가 너 도와줄게. 4대가 거부했어요. 우리 돈이 많습니다. 우리 해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대 교인들은 교만했어요. 교만. 난 돈이 많단 말이에요. 난 뭐가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교회, 교만한 교회. 그래서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비커 속에 0.00025% 열을 거의 세미하게 서서히 가열하고 비커 안에 깨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깨구리가 표피동물이잖아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펄펄 비커 끓을 때까지 깨구리는 그 안에서 그대로 삶아져서 죽었어요. 이런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교회 모습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난 죽어가는 줄 몰라요. 큰 교회는 우리는 교인들이 많고 재정이 많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개척교회 다 죽었잖아요. 개척교회가 죽으면 큰 교회도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교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나눠주고 교회들이 베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축복은 아브라함에 받은 복에 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이게 내가 복을 받았으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이게 딱 뚝을 맞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축복이 되고 어느 한국교회나 어느 대교 의식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 복은 흘러 넘쳐야 돼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지 이걸 막아버리고 내가 가둬둬 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사도교회가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자, 마지막 7교회. 이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 초소형 교회. 며칠 전에 저희 노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7평이에요. 교회가 7평. 아마 제가 본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일 겁니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스 두나미스,
가장 작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되고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은 가장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미세한 능력을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능력을 받았어요. 크기도 사이즈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주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면류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쓰고 있는 모자 보니까 거울 비춰보니까 개털 모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고 가르쳤던 얘기죠. 개털 모자를 쓰고 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개털 모자 벗기려고 했는데 이 모자가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개털 모자만 쓰고 천국에서 다닌 거예요. 그 개털 모자가 뭐 나쁘다는 것보다도 다 면류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만 개털 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받은 게 빌라델비아 교인이에요. 작지만 교회가 크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들은 이상하게요. 나는 교인 100명 모입니다. 나는 90명 모입니다. 거기서 기가 죽어요. 나는 교회를 몇 평을 지었습니다. 몇 평. 나는 아직 2층 교회입니다. 지하실 교회입니다. 기가 팍 죽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피해의식에 빠져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뭘 하는 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작지만 강했어요. 이런 강소 교회가 돼야 돼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소개할 거지만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에게 필요해요. 그 모델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자, 여기 네 교회는 이제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는 항구 도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아라산을 넘어서 갑바도기아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다들 보고 알고 있죠. 그 갑바도기아로 피신 가서 거기서 굴을 뚫어서 이제 BC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숨어서 핍박을 이겨냈던 교인들이 소아시아 교인들이에요. 저기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는 저쪽이죠. 로마는 로마 성에서 불과 4km 떨어진 이제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카타콤의 총 길이는 지금 밝혀진 것만 800km. 밝혀진 건 앞으로도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죠. 길이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군병들이 들어와서 못 찾은 거예요. 길을 막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여기는 지하 13층까지 발굴이 됐다잖아요. 지하로 13층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오면은 도망치고 굴문을 막고 하니까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 카타콤이나 여기나.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라오디아는 이제 골로세와 그 온천 지역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천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라오디게아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물이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골로새는 찬물이, 이쪽에서는 더운 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설교하시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뜨뜻 미지근하다. 하나님의 구토 요인이에요. 미지근한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더우려면 덥고 차려면 차라. 차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거우라는 말이죠.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대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 내가 헌금해도 안 해도, 내가 와도 안 와도 그걸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기저기 묻혀 다녀도 그런 익명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작은 교회는 늘 표시가 나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가 압니다. 큰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지금은 작은 교회도 헌금 주머니, 헌금 바구니 그 통이 다 뒤에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돌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이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연합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돼요. 작은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받았던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끝내며 이번 강의 조금 길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